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식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결코 그렇게 여행 와서 구경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항상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실제에 들어가 보면 그게 온통 전쟁이죠. 엊그제도 보니 서울의 지하철에 16살 먹은 여고생이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 하는 뉴스를 보는데 16살 소녀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 공부한다는 이 학업이 배우는 기쁨과 알아가는 즐거움 또 그런 걸 통해 자기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과 꿈을 키워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의 경쟁이 선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낙오되어 있는 것 같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런 잘못된 극단적 생각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크든 작든 어느 위치에서든 이와 같은 싸움들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또 나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류 가운데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러하여금 너는 이 땅의 번영을 꿈꾸지 말고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하고 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북이 영어가 있는 이 안락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를 지시하죠. 처음에는 그것도 정확하게 지시지 않아서 하여간 집에서 나오라, 사는 곳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 이 땅을 내게 주자고 드디어 그때서야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약속했던 그 땅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또 애굽으로 한때 내려가죠. 애굽에 잠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서 잠시 가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바쁘니까 한 번만 이번에만 다 조금만 내가 이제 교회에 일을 못하고 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죠. 절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올해만 지금 워낙 기근으로 인해 살기 힘드니까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랬지만 무려 돌아온데요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돌아올 수 없도록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완전히 포로로 시민권을 주지 않고 포로로 완전히 삼아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가 어렵게 하나님께 그중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치고 애굽의 생명의 줄인 그들의 장자 첫 열매인 그들의 생명의 첫 열매인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제는 환영을 하였느냐 대환영을 하였느냐 가나안에는 또 7 부족이 딱 진을 치고 가로막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이걸 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가는 줄 알지만은 이것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라는 말은 전쟁에서 가서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위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큰 위기가 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얼마나 쉽게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들어와서 쉬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오늘 우리 연양 2주구 정도밖에 크게 안 됩니다. 그래 이 여리고성 한 바퀴 뺑 돌다가 들어와서 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제7일 되는 날 그날에는 하루에 7번을 돌아서 쉽지 않죠. 7바퀴를 돕니다. 운동도 큰 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외치라.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던 그 모든 응축된 내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도다. 아직 준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은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든든하게 서 있는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 백성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삭 줍듯이 여리고의 성을 노략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곁에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옆에 큰 성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 왕도와 같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민들이 미리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략을 써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냥 항복한다고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온 부족들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화천을 청하러 온 것 같이 하여서 미리 항복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있는 남은 원주민들이 이러다가 자기들의 생전, 터전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게 생겼다 싶으니까 다섯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죠. 먼저는 이 다섯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먼저 배신하고 항복한 기브온 거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백성들이 위급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공격하게 됐죠. 여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현실적으로는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노예생을 하고 나왔던 사람들을 급하게 나오느라 먹는 음식을 옷에 싸갖고 나온 정도의 다급하게 나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반면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당대 최첨단의 무기인 철병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5개 연합군이 5개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항상 위기와 시험과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박수하고 참 고상하게 거룩하게 사니까 잘했습니다.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그 땅에 편하게 살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더 큰 시험이 오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는 공격하는 그런 적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보다 강하고 똑똑합니다. 그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요, 자기 머리로 이기려고 그럽니다. 자기 꾀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세상에서 보고 들은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100번 싸워 100번 집니다. 왜냐? 수준이 떨어져요. 그 세계에는 그 사람들이 더 훨씬 잘합니다. 잘 알고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1대1로 액면 그대로 싸우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싸움에 이길 것인가? 성경이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꾀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따라서 싸우라고 주께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원주민들의 싸움인데 어떻게 되냐?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합니다. 완전하게 이기게 되죠. 아무리 이 연합군인 5 왕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소유한 땅을 단번에 빼앗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성경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머리가 비상했더라. IQ가 좋았다. 아주 작전 전술이 뛰어났다. 최첨단의 신형 무기를 사용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성경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힘이었느냐? 오늘 여기 8절 10부터 이제 쭉 보면은 10절 말씀에 봅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무리의 그 5 부족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기브온 곧 먼저 항복하고 들어왔던 이 가나안 부족 중에 그 연합군들이 지금 공격에 들어간 바로 그 기브온 부족들에서 있는 그곳에서 아모리 그 족속들, 그 땅의 원주민들을 크게 살육하고 이겼다는 거죠. 12절 말씀 함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적을, 그 원수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넘겨준데 이스라엘을 돕느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가지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밤이 오지 않도록 해서 그 전쟁을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도망을 가는 그 적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 했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박. 여기 큰 호박 같은 돌멩이들이 하늘로부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도망가기도 힘든데 머리에 지금 그 큰 돌멩이들을 맞았으니 그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막 쫓아간 것 같고 아무리 부족과 서로 막 이렇게 전쟁하는 것 같이 폼은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며 그 원수들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하늘과 땅이 그 일에 동참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에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을 멈춰 주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끝없는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 싸움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힘인 줄 알고 사람 수만 많으면 된 줄 알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표고 표만 많으면 이긴 줄 알고 막 표만 쫓아다니고 사람 어떻게 돈을 줘서라도 표를 만들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인가를 그리스도인은 밝게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느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내가 또한 누구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보이지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적을 넘겨줘서 패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여 승리하기도 만드신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막 도망을 갔으면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종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많은 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고 나아갔더니 그 앞에 막 적들이 마치 이삭이 그 앞에 있듯이, 우수수 떨어진 이삭이 그 앞에 있듯이 말이죠. 우박에 맞고 자기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져갖고 자기들끼리 쓰러져 있는 그 적들의 모습이 그 앞에서 너무너무 쉽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을 축복되게 하고 영원하게 하게 만들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싸움들을 지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는데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은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고 영적 승리자가 되도록 위해서 영적 자기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적 자기 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과 똑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훨씬 강하다니까요. 1대1로 딱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하다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따져.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직하게 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수수와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밤과 낮이 없이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그의 모든 삶을 보장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위임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이제 책임을 져주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그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야. 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너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고 모범들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서 일약 명성을 얻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이제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한 권세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젊고 유능한 다윗을 예뻐해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애비보다 훨씬 잘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사울 왕이. 왜냐하면 자기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너에게서 참 훌륭한 자식이 나왔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바른 사고방식이 생성되지 못해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신의 특성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 사위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말이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심지어는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적이 둘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블레셋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집안에 있는 장인으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 나가면 적들에게 죽고 안에서는 자기 장인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도망을 다니는데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추종해서 따랐는데 한 600명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혼자 몸도 지금 용신하기 어렵고 어디 숨기도 바쁜데 6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먹이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우두머리는요, 밑에 수하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밥을 먹여야 하는데 어느 날은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으려고 갈멜리에 사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거기 보내가지고 이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갈멜의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 나발은 엄청나게 거부했는데, 그 곁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서 다윗이 그 짐승들 절대 손대지 마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위협하거나 건들면 안 된다, 부하들에게 아주 군령을 엄하게 내려가지고 그 배가 고픈 어려운 가운데 거기는 양 한 마리도 도둑질에다가 잡아먹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말 없는 보호자가 되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때 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도움을 보냈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아버지까지 들먹입니다. 요즘 각기 주인을 떠나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좀 도망을 나왔는데 억지로 주인을 떠나서 떠돌이 종으로 그렇게 불순종한 종으로 몰아붙이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떡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니 내 음식이 보통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닌데 이 음식, 이 소중한 음식을 근본도 알지 못한 누구에게 준단 말이냐 하면서 막 모욕으로 조롱을 했어요. 다윗이 상당히 너그럽고 현명한 사람인데도요, 이 정도 되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들먹이지.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 동정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조롱을 한단 말이죠.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200명 놔두고 400명 칼을 차라고 그러고 자기 칼을 뽑아 들고는 단칼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쫓아갑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만약에 나발의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막 앞에서 달려가니까 부하들이 줄줄이 따라가죠. 이제 나발의 목숨은 한나절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소식을 듣고는 이 미련한 나발의 아내는 아주 똑똑한 총명한 여인이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급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일 예물을 음식을 준비하고 갑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 잡아서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 5가만이라는 말이에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 준비해져 갖고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순식간에 가지고 앞에 그걸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죠. 먼저 예물을 보내서 화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비탈진 곳에서 드디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칼을 뽑고 막 씩씩거리고 달려오는데 거기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막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 땅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빌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발이 빌어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대신 죄를 용서해달라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빌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엄청 집도 없이 떠돌이라고 거짓 취급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지금 그에게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한 집에 세워준다고 소망을 주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되 여기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이 여인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지금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정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있게 해서 마치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로 던져서 그를 이겼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치고 이기게 만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굉장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다윗이 지금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쌓여서 절대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의 예견한 대로 다윗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만세반석에 서죠.
그의 왕권이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그의 후손 중에 인류의 구세주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명예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여인이 바라보고 미리 바라보고 찬양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발은 다윗이 칼로 치지 않았는데 그 칼에 부피를 붙이지 않았죠. 그랬는데 지 혼자 겁을 먹어가지고 칼을 빼두고 400명이 쫓아오다가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말이죠. 이제 이미 첫수에 오지도 않을 건데 혼자 겁을 먹어가 언제 추격이 해서 들어올 겁을 먹어가지고요. 너무 겁을 먹고 낙심을 해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죠. 아비가일 두 말도 않고 미련도 두지 않고는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미갈이라는 사울 왕의 그 딸과 결혼했었지만은 이제 같이 못 살고 그 땅에 이제 다니는 동안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과 두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은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왕비가 돼요. 이스라엘 가장 영예로운 그런 왕이 왕의 부인이 되죠. 여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울 때까지는요 많은 혼란과 위기와 또 고통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내가 나의 인식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하나 적을 골라가지고 내가 적을 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고죠. 그래서 성경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너는 뭐 하느냐 원수에게도 먹이고 입히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선한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어떤 우리를 해하는 원수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고 끝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진퇴의 양난의 위기를 만나죠. 바로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쳤을 때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금은보화 쏴보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홍해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단 말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됐구나. 쫓아가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애굽의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내려오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분노에 차서 추격해 오는데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돈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을 뻔했다. 뭐라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오늘 이 모래밭에서 죽게 만드느냐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 전하죠. 모세에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죠. 그것을 시험하며 그대로 추격해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미니까 그 떠나갔던 물들이 한 번에 몰려서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서 수장돼서 죽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의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재현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내 혈과 육의 인간적 방법과 수단으로 이 세상에서 싸움을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게 한다고 알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단장을 잘 해나가는 정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전신갑주 쭉 나오고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완전히 말씀의 화신이 되고 말씀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생각은 따로 있고 항상 내 생각이 앞서가 내 생각대로 하고야 말아요. 어느 때까지냐?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갓난 아이로 오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갓난 아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이 인격체가 돼서 그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왔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 허공을 치는 거야. 나머지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이야기 다음이다.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음 이야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꼴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느냐 그 다음 이야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일을 다 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하는 일을 제발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다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람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되어 있고 내가 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제발 좀 도와주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요새 미신적 신앙 이야기 잘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 다니는 형식은 잘 갖춰가지고 건물도 좋고 교회 뭐 프로그램도 좋고 교인들도 뭐 사회적 직위도 다 가져서 살만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 그 신앙하는 그 정신이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미신적이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믿어가지고 참 흉내를 잘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이다.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안에 보니까 완전 썩은 송장과 부패한 시체의 덩어리다. 살았다 하지만 실상 죽어있는 것이다고 주님께서 토하에 내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허공을 치고 있어요. 말씀과 삶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고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룩한 훈련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정결하게 산 부모 밑에서 정결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릴 때부터 임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뭐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막 삼손이 갑자기 막 솟구치는 그 에너지와 그 힘으로 어떤 것도 다 이기고 나갑니다. 근데 그 힘과 에너지가 나가는 밤에 또 다른 속성이 그에게 있으니 뭐냐, 육체의 강한 힘과 함께 육체의 정욕이 튀어나와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거와 함께 짝을 하고 즐기는데 넘어서는 안 될 범들을 점점 넘어가죠. 삼손의 사사시대가 20년인데 20년 동안에 말이죠, 굉장히 많은 싸움을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형편없이 무너지죠. 한 가냘픈 여인,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이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에게 자기의 진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그가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곰처럼 또 짐승처럼 막 그 곡식을 가는, 사람의 곡식, 짐승이 메고 그 멍에를 돌려야 하는데 사람이 멍에를 메고 이 곡식을 가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삼손이 그때서야 그 짐승처럼 비참하게 눈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게 될 때, 그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본래 하나님의 태어난 때부터 구별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구원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야 정신이 돌아오고 거짓 없는 기도가 나오고 이제 이중적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이중적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다. 머리털이 자람과 함께 그가 이제 신앙도 잘합니다. 마지막에 삼손을 광대처럼 세워놓고 조롱하면서 그 신 다곤을 추앙하면서 축제를 열고 있는 이 블레셋의 그 모든 왕들과 거기에 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나로 이번만 힘을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그리고는 그 큰 집을 버티는 가운데 중축 기둥 두 개를 어깨에 딱 사이에 끼고는 흔들죠. 사람들이 그게 장난인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 힘이 다 빠졌고, 그러니까 뭐 재밌게 웃겨보려고 지금 과거 흉내를 내는구나 그런 생각 막 웃었을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기둥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에 3,000명, 한 번에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삼손이 죽일 때, 많이 죽일 때 보면 1,000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데 한 번에 3,000명이 죽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 속에 이 삼손과 같은 세속성과 육체의 근성들이 있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말씀에 거울을 넣고 내 자신을 단장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진리의 성령이 흘러 넘치기까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투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과는 물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 따라오게 하십니다. 다 은총이 따라오게 하세요.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조건 다 따라오게 하세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람과 거꾸로 산 거예요. 아직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대까지 해봐야지. 최선을 다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줘. 좀 그럴 겁니다. 자기 인간의 죄성이 꼭 그렇게 나와요. 고쳐야 합니다. 삶의 자세를 고쳐야 돼요.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 물길이 있어요. 땅에도 차가 가는, 기차가 가는 레일이 있고 버스가 가는 도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도 가는 길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말씀대로 나가야 하고 그 법대로 나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여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진정한 생명의 폭발적 역사가 나와 나의 자손에게 대대 영원히 이어지고 오늘 나를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된다면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해. 하나님 절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로 시간과 정력이 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 힘센 삼손도 그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반납할 때가 온다고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얼마 살았고 얼마 남았는가, 내 힘이 얼마나 지금 여력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내 남아있는 동안 내가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 계산해서 남은 날이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이러한 복된 삶으로 주님이 칭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